소중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이 강단이다, 강단.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보물을 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종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써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강단에 있던 보물이 다 몽땅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종이 한 장이 딱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예화를 한번 했는데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다시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원래는. 그런데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놀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토요일날 모이던 것이 주일날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가 그때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서 로마 왕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이런 시대 없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이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면서 공휴일로 정하고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 그래서 매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그 무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죠. 유교의 공자도 그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신앙 고백이 가장 핵심이라는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겠죠. 소망도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맞습니까? 이 주일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꼭 구경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7절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만약에 없다면 제가 제일 불쌍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보배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 그것은 절망도 기회가 되고 위기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 신앙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에 굳게 섭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어려움들을, 절망들을 이겨냈다고, 극복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승리했냐? 바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했는데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살피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험거리들이 찾아오지요. 그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의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는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temptation. 예, 영어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첫 번째 시험은.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 따라합니다. 테스트.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자, 유혹은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죠, 마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의 시험을 만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냐, 아니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인내하면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라는 시험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이 기근이 딱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죠. 애굽에 피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왜?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동생으로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가까스로 부지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셨죠. 개입하셔가지고 이겨냈습니다. 또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귀의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테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만났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또 안 주시고 또 안 주시는 거죠.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번에는 사레가 자기 하갈을 줘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분명히 네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5세에 불러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약속의 아들은 안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고 더 문제 속에 봉착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99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보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 주겠다 해가지고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25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가지고 정말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많은 세월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또 통과하면서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 믿음이 완전히 단단해졌다는 거죠.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황, 현실 이것 때문에 다 바뀌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럽니까? 죽은 자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안 된다.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지만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훈련받아가지고 단련돼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런 중에 또 마지막 또 시험 때, 하나님의 시험 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만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뒤에 내용은 아시죠? 네 아들 복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성장했죠. 믿음이 성장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그대로 그냥 합격합니다. 합격. 맞습니까?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네 아들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밤 모르죠. 우리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그죠? 다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향했다는 거.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일 가운데 이성과도 대치되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25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자, 오늘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죽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이 부활신앙으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알리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 말씀, 그 내용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폼만 잡았습니까? 칼로 폼만 잡았어요? 아니면 그냥 흉내만 냈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칼로 그냥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훈련되면서, 단련되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자,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도 살린다는 거지. 죽여도 살린다는 거죠. 이런 확실한 담대한 믿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리하는 곳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생각.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떤지, 그죠? 이 생각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달려.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꿈꾸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후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적인 신앙, 이 절대적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이, 그 부활의 신앙이 그를 벼랑 끝에서 또 시험에서 그를 통과하게 하고 또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결국엔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말이 중요하죠.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출발하고 또 말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 언어, 행동 이 세 단계로 진행되지만 생각이 언어를 만들지만 언어가 또 생각을 바꾸죠. 더 중요한 구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절망적인 이 상황, 하나님의 그 시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그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사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사원들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극적인 상황 가운데 체험했거든요.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다. 아멘.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될 때 된다고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잘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되고 힘들 때도 주님이 하실 거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이 될 때 된다고 똑같은 거 세상 사람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된다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신앙. 자,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다가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8절에 보면 8절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아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가지고는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 찍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뻥친 것이 아니고 쇼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아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어린 양을,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오늘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17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18절이 분명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부활신앙을 믿느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고 힘들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